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충동을 피하자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다 따라하시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충동을 피해야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아합이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충동을 받아가지고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밭을 차지를 합니다. 그래, 아람 시대 때는 아합 시대 때는 아람이 주적이었습니다. 또 다윗과 사울 시대 때는 블레셋 나라가 주적이었어요. 나 여러분의 주적이 무엇인가 찾아가지고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시고 충동을 피함으로 인해 가지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적을 찾아야 돼요. 나를 누가 넘어뜨리는가? 옆목사가 넘어뜨리는가? 염권사가 넘어뜨리는가? 옆남편이 넘어뜨리는가? 찾아야 합니다. 그게 주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의 주적은 미움이고 어떤 사람의 주적은 염려 근심이고 그게 다 여러분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이게 다 충동으로 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아합의 주적은 아람이며 또 여기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세벨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은 먼저 열왕기상 18장으로 가면은 이스라엘의 3년 6개월 기근이 임합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데 왜 우리한테 기근이 왔을까? 여러분, 예배만 드린다고 기근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어야 할렐루야. 은느금도 다 내 것이라는데 하나님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근데 여기 아합 왕은 엘리야가 비 내리지 않는다고 얘기한 그 엘리야 때문에 비 안 내리는 줄 알고 말이에요. 비 내리게 하고 안 내리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를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누구 때문에 기근이 온 줄 모르고. 나와 여러분의 가정에 또 문제 사건 가운데 직장 사업 가운데 무엇 때문에 기근이 왔는가를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누구 때문일까요? 엉뚱한 사람 잡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고 기근 만나고도 정신을 못 차리니까 하나님이 열왕기상 20장 보면 아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쟁을 일으키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 열왕기상 19장 15절 보면은 누가 아람 왕을 세웠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을 한 2장만 뒤로 넘기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한 장만 넘기면 나옵니다. 2장 넘겨야 돼요. 3장 넘겨. 열왕기상 19장 15절 말씀. 누가 아람 왕을 세웠는가? 15절 말씀. 19장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이 이해가 되어져야 합니다. 19장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야한테 하나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거든요. 이러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라 합니다. 근데 아람이 이스라엘의 주적이었었다는 얘기. 늘 속세기는 염목사로, 염권사로, 염장로로, 염안수 집사님으로, 아주 쉽게 얘기하면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염남편으로, 염자식으로 늘 와서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그냥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다가 그냥 지옥 가든 천국 가든 그냥 내버려 두시지. 영혼 관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근을 줘도 정신을 못 차리니까 하나님께서 아람 왕을 세워가지고 여기 20장 1절 보니까 아람이 쳐들어옵니다. 20장 1절 말씀 참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20장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얼마나 많은가 하면 32명이 있었다는 얘기. 이스라엘은 한 명밖에 없었는데 분봉함이다 쉽게 얘기하면 나라가 너무너무 크니까 이 무슨 얘기? 30대 1의 전투를 치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와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여기 아람 왕이 사자를 보내갖고 여기 2절 보니까 사자들이 성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보내 이르기를 베나다시 그에게 이르되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라 하매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이 무슨 얘기를 해요? 4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이 쳐들어오니까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의 음성은 들을 생각도 안 하고 환경 앞에 꼬꾸라지는 거예요. 왜? 왕이 30명이면 이스라엘은 나라가 적었기 때문에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30대 1의 전투를 하니까 이게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사신이 와갖고 다시 베나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얘기한 것을 다 들어주겠다고 합디다 하니까 베나다시 무슨 얘기를 해요? 그것 가지고는 만족을 못한다. 요구하는 것 더 있으니까 네 아내까지도 다 갖다 바쳐야 된다. 은근 폐물은 물론이거냐 이런 소리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합이 그 소리를 듣고 장로들과 의논을 합니다. 여기 7절 말씀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들을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들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자기가 악 도모하고 있는 건 모르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런 문제 사건을 만났는가? 그가 내 아들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내서는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하니까 여기 8절 나서 장로들이 무슨 얘기를 해요? 자기 아내들 자녀들까지 은금패물까지 다 빼앗아 간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은금패물만 가져가고 아름다운 여인들만 잡아간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세요 하더니 말이 이제 난리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장로들과 백성들이 무슨 얘기를 해요? 8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진작부터 듣지도 말고 충동이 왔을 때 허락도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안 듣고 그냥 난리치고 나를 잡아서 어디로 끌고 가는지 모르는 그 음성은 그냥 듣겠다는 얘기예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우리 믿음 생활 신앙생활이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역사는 충동으로 옵니다. 그게 생각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이건 내가 저놈 그냥 어떤 사람의 충동은 급한 성질머리가 충동이 내 얘기하고 있는 거 여러분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생각은 다 충동으로 오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 사건 가운데서 그렇게 못하겠다고 이제 전합니다.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아람 왕한테. 그러나서 얼마나 기도를 드렸겠어요. 이들이 이게 다 기록되지 않겠지만 사생활에 대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러나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13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랬더니 아합이 묻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까 하니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집안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이다. 고관, 고관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직분이 높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까 하니까 뭐라 그래? 너다. 아니 군사들 데리고 군사들로 싸워야지. 하나님이 누구를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박 목사 너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전쟁에서 여러분 그렇게 한 연고로 인해서 승리를 합니다. 왜? 전쟁은 누구한테 속한 것이기 때문에. 다윗이 그러잖아요. 너는 블레셋 거장 골리앗한테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아오거니와. 전쟁이 아주 풍부한 전쟁 경험이 그런 거장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전쟁이 없는 미소녀였어요. 물맷돌 들고 나간 거예요. 그리고 골리앗 앞에 방패 든 자가 서 있고 골리앗은 노트우를 쓰고 갑옷을 입었습니다. 어떻게 그걸 이길 수가 있어요? 활을 쏴도 다 투구에 맞고 여기 갑옷에 맞고 다 떨어질 텐데 그 돌 한 방에 해결받았다니까요. 왜 그래?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런 거예요. 일단 전쟁은 반드시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그럼 누구 말을 들어야 돼? 하나님이 직접 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오늘도 설교 말씀을 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이겨야 되는구나. 우리 딸, 야, 내가 이겨야 되는구나. 예. 맨날 자빠지고 목사가 돼서 넘어지고 코 깨져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를 해요. 이게 다 강의하면 시간 많이 걸립니다만 그래도 이들이 도망가갖고 말이 산에 숨었다가 아람 왕의 신하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합 왕은 우리가 가서 살살 달래면은 말 잘 들을 사람입니다. 살려달라고 한번 해보세요 하니까 아합 왕 앞에 와서 무슨 얘기를 해요? 나를 살려주면은 우리나라 큰 나라 아닙니까? 진기 명기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당신 나라 가가지고 정복하고 다스린 것처럼 당신이 우리 나라 와서 그렇게 하세요. 내 것이 다 당신 것입니다. 참 마귀가 하는 말을 듣지 말아야 되는데 말이에요. 왜 들어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하는 만큼 탐스럽기 때문에 듣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걸 듣고 아합이 아람 왕 베나닷을 살려줍니다. 뭐에? 충동받아갖고 야, 그 나라에 벤스 승용차 BMW 그냥 뭐 그냥 롤스로이스 그냥 신할산 외투 그냥 생각만 해도 막 꿈에 부풀어 있는 거예요. 그냥 로또 복권 그냥 10장 20장 100장 맞은 것 같은 그냥 마귀의 음성 여러분 듣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 그 음성을 듣고 아람 왕 베나닷과 그 군사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냥 돌려보낸 게 아니라 약조를 한 거예요. 계약을 맺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계약서 쓴 거예요. 근데 마귀가 한 말이 그게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치유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일단 그놈은 절대 우리를 돌아보지 않는다. 그리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데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 생각 가운데 찾아와서 죽이고 멸망시키는 데까지 끌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있는데
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아방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가는 길에 딱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무슨 얘기를 해요? 먼저 자기 동료한테 내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도록 때리라는 얘기. 그 동료가 때리질 못하니까 말이 무슨 얘기를 해요? 만약 네가 그렇게 못하면 사자가 너를 먹어버릴 것이다, 취할 것이다 합니다. 인정, 감정, 동정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는데 안 한 연고로 인해서 그게 성경에 기록돼 있어요, 여러분. 열왕기상 20장 35절 이하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사자가 그를 쉽게 얘기하면 음식물로 사람을 먹어치웁니다. 그래서 다른 동무한테 하라 그러니까 다른 동무가 그냥 그 선지자 눈탱이가 밤탱이 되도록 때린 거야,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두 번으로 눈을 얼굴을 가리고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람 왕이 지나가는데 왕이여,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제 아람에 있는 게 다 내 것이다. 꿈에 잔뜩 부풀어서 돌아가는 왕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전쟁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 어떤 사람이 나한테 누구를 부탁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지 아니하면은 네 목숨을 대신할 것이고 만약에 그렇게 못하고 여기 그 말씀이 정확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여기 39절 말씀 20장 39절 말씀이 이해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20장 39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왜 이 말씀을 같이 합독하자고 했냐면 생명과 한 달란트 차이가 우리가 생각하기엔 아이고 한 달란트 벌금 내면 되지. 그 당시 시대적인 배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 가지고 말이에요. 3년 6개월 가뭄으로 인해서 돈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이 물질이 쉽게 말하면 돈하고 비교될 정도의 엄청난 효력이 있었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니까 무슨 얘기를 해요? 네가 그렇게 약속을 했으니까 네가 그걸 감당해야 된다. 그 사람 목숨을. 아방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무슨 얘기를 해?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땅히 버릴 거 버리지 못하고 취하지 말 것 취한 연고로 인한 왕이 당신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여기 21장 1절 보니까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니 뭐 이 소리를 듣고 나니까 얼마나 찜찜해요. 그래서 여기 20장 43절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창밖을 이렇게 내다보니까 나봇의 포도밭이 보이는 거예요. 야 이건 나물밭 하면 좋겠구나 하고 나봇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돈을 후히 쳐줄 테니까 이 포도밭을 내 나물밭하게 내어달라는 얘기. 그런데 나봇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21장 3절 말씀 21장 3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금해? 여러분들 하나님이 금하는 거 하지 말아야 합니다. 금하는 거 잔뜩 해놓고 주여 내 마음에 소원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럼 뭐라 그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는 음성이 내 마음 가운데 울리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 하찮은 사람이 이 당시 여러분 왕은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대에 뭐 대통령 정도가 아니에요. 어명은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목숨을 걸고 나봇이 말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합이 죽어야 되는데 나봇이 죽어. 희한하죠. 내가 보니까 죽는 게 편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꼴저꼴 안 보고 천국 쑥 들어가잖아요. 그 성경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우리가 풀지 못하면 말이에요. 에이, 왜 세례 요한이 죽어? 못된 놈 헤로드 왕이 죽어야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사는 게 고통이에요. 그렇게 살면은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밥맛도 없고 입맛도 없고, 누가 그래 밥맛 없으면 입맛으로 먹으면 된다고. 아이 입맛도 없으니까 짜장면 맛으로 먹으래. 그게 맥혀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이세벨이라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둔 그 이세벨이라는 아내가 그 이방 사람 취하지 말라는 얘기가 그거예요. 여러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으면은 취해도 괜찮습니다. 모세가 십보라 미디안 제사장의 딸입니다. 여러분 취하고 나서 나중에 구스 여인까지 취하니까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 거예요. 너는 우리한테 가르칠 때 왜 이방 여인 취하지 말라고 멍에 매지 말라고 해놓고 너는 십보라 취하고 그것도 모자라갖고 구스 여인까지 취했느냐. 그 민수기 12장 말씀이.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미리암과 아론을 야단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취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해를 갖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실력이 되면은 우리를 위해서 이방인과 멍이 매지 말라는 거예요. 실력이 되면은 여러분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해서 끌고 교회 오면 되잖아요. 아니면 시키면 예수 믿게 하면 되잖아요. 끌려다니기 때문에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상의 재물도 다 하나님 것입니다. 알고 먹으면 괜찮아요. 근데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안 먹겠다 그랬거든요. 예. 실력이 되면 되는데 실력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사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그런 얘기. 아이고 왕이 돼가지고 지금 무슨 그런 것에 고민을 하십니까? 왕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명인데 그거 나한테 맡기세요 해가지고 사기꾼 2명을 고용을 해갖고 말이에요. 나봇을 거짓말장이로 만듭니다.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경멸을 했다고, 저주를 했다고 거짓말을 시켜가지고 나봇을 끌어서 돌로 쳐 죽이고, 그러니까 포도밭이 저절로 굴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사건이 있은 이후로 엘리야가 찾아와 가지고 여기 그 말씀이 21장 17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우리 21장 17절 18절 말씀, 21장 17절 18절 말씀.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찾아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17절 18절 말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우리 17절 18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서 뭐라 그래?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한테 무엇을 전하라 그래?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해놓고 20절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2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게 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오 그랬어요. 자식까지 파탄이, 주변 사람들까지 파탄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놓고 이세벨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23절 이세벨에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의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그랬어요.
이렇게 됐어요. 말씀 찾아서 한번 읽어드려요. 그래서 여기 24절에 아합에 속한 자는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랬어요. 그래놓고 여기 25절에 뭐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로부터 악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에게 충동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면 이스라엘에서 내가 이목보다 더 악한 왕을 만나보지 못했다는 얘기. 그래놓고 아합에 대해서 뭐라 했어요? 그 아버지 오므리보다 더 극악무도한 왕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아합이 정신을 차렸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말씀 듣고 정신 차립시다. 정신 차리지 못하면 이 문제 사건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뿌린 대로 여러분 결실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뭐 사과씨 뿌려놓고 주여 배 나게 하여 주시소서 배 열매가 맺어져요. 호박씨 뿌려놓고 수박 나게 하여 주시소서 아무리 기도드려봐야 하나님 앞에 수박이 나나 뿌린 대로 결실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이 음성을 들었을 때 여기 27절 아합이 어떻게 했는가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27절 말씀 참 악한 왕 중에 악한 왕이 아합입니다. 어떻게 행했는가 가진 못된 행동만 다 하는 왕이 아합이 어떻게 행했는가 우리 27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저주하는 말씀입니다. 들을 때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옷을 찢었다는 것은 배옷을 입으려고 찢은 것입니다. 쉽게 그걸 벗고 지금 입고 있는 어떤 옷을 입고 오셨어요? 미움의 옷을 입고 왔습니까? 다툼의 옷을 입고 왔습니까? 안 좋은 생각 따라가는 옷을 입고 왔습니까? 그거 벗어버릴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배옷을 입었다는 얘기 나는 죽은 사람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금식하며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주고 다니더라 그랬어요. 전에 갖고 있던 개역 성경을 보면 이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 행보도 천천히 아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행보를 천천히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을 하나님 기뻐하실까 안 기뻐하실까? 내가 하는 말을 하나님 기뻐하실까 안 기뻐하실까? 내가 품은 마음을 하나님 기뻐하실까 안 기뻐하실까? 이게 풀이 주고 이게 원문의 뜻이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펄펄 그냥 살아가지고 이게 다 충동에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동은 하나님 음성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서 기도하면 하나님 무엇을 아끼시겠어요? 무엇을 안 들어주시겠어요? 사도행전 3장 얘기가 무슨 얘기? 어머니 뱃속에서 안진뱅이로 태어났는데 40년 동안 구걸을 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안진뱅이로 뱃속에서 안진뱅이로 태어났어요. 그 뛰기도 하고 걸을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가 무슨 얘기를 해요? 이가 회개하고 돌이켜 그랬어요. 우리는 수없이 회개만 해. 돌이키진 않고. 그러니까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돌이킨 게 무엇으로 나타나 있어요? 날마다 아름다운 미문에 앉았다는 얘기. 하나님 원하는 생각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는 행동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는 마음만 품었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충동적으로는 우선 예수님은 물리쳤다는 얘기. 미움이 안 찾아온 것 아닙니다. 근심 걱정이 안 찾아온 것 아니에요. 또 매다가 그 미문에다 앉혀놓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겠어요? 야 이놈아 김씨는 저 출입문에 앉아가지고 10만 원씩 벌어갖고 5만 원씩 나한테 준대. 너는 미문에 앉아갖고 5만 원 벌어갖고 나 2만 5천 밖에 안 줘? 얼마나 핍박을 받았겠어요. 근데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내 고집대로 하면 안 되고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받은 자는 받는 자가 아니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무엇을 보셔요? 아합의 마음가짐을 보십니다.
그것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28절 우리 29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합은 이제 건너뛴 거예요. 또 이 고비 넘은 아들 시대도 건너뛰는 것입니다. 깨달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보신다는 얘기?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도할 때 내가 무슨 행동을 하는데 하나님 관계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내 마음의 소원만 이루어달라고 기도해. 가만히 보면 이렇게 내가 보면은 말이에요. 하나님 어두움과 절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안 할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돼. 그게 안 되면 하나님 내가 미워 안 하려고 내가 음란하지 않으려고 내가 그래도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 버릇 고칠 생각은 안 하고 내 것만 어떻게 이루어달라는 얘기. 그 생각은 절대 안 가져. 저 밑에 동네 사는 사람들 보니까. 그럼 여기 27절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그냥 여기 옷만 찢고 굵은 배에 옷고 금식만 하면 그리고 굵은 배에 누우면 다 일이 끝나요? 행동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동까지를 달아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다니나 펄펄 살아서 다니나 풀이 죽어 다니나 행동까지를 하나님이 달아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22장 1절 말씀이 22장 1절 말씀 우리 22장 1절 말씀 한 번만 더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죽지 않겠다고 하니까 이제 별 생각이 다 찾아오는 거죠. 아니 나는 내 시대는 이제 내가 그냥 호랑방탕하게 살아도 괜찮겠구나. 왜?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는가에 대해서 22장 1절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22장 1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3년 동안 주적인 아람이 쳐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과 약속한 게 있잖아요. 살려줬기 때문에 은근 패물이고 뭐고 다 준다고 했는데 지키질 않는 거예요. 3년이 되도록. 그러니까 이때 또 충동을 받아갖고 이 아람과의 전투에서 아합이 죽어요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현재성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저희 교회에 오셔갖고 상담을 하고 말이에요. 어디 멀리에서도 뭐 옵니다만 강원도에서 오고 뭐 전국 각지에서도 오고 뭐 외국에서 전화도 오고 그래요. 예. 예언하는 사람도 통변 받는 사람도 통변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호세서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지식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는데 목적이 있을 것 같으면 뭐 하는데 히스기야한테 이사야 선지자 보내가지고 말이에요. 너 당장 죽을 것이니까 집을 정리하라고 합니다. 죽이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살리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29절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정신 차리라는 얘기. 정신 안 차리면은 또 충동 받으면은 22장에서 사망을 합니다. 안 죽으려고 발버둥을 치잖아요. 자기 사돈을 남유다 여호사밧 왕 사돈을 말이에요 끌어내려가지고 말이에요 사돈까지 죽이는 거예요. 사돈까지 죽이는 거예요. 와서 아람과의 전투에 승리를 하자는 얘기. 그리고 자세히 설명합니다. 요놈 아람왕 베나닷이 전투에서 나한테 패했을 때 이렇게 하겠다고 각서도 쓰고 계획서도 쓰고 사인까지 하고 또 뭐 이것도 하고 말이 이것도 하고 그냥 다 했는데 그놈하고 약속해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현혹받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혼내주러 같이 갑시다. 왕은 그 남유다 왕을 얘기하는 여호사밧 왕 전쟁 때마다 승리했으니까 왕이 내 왕복을 입으소서 그리고 진두지휘를 하옵소서. 왜 그런 얘기를 해요?
미가야가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뭐 다 강의하면 시간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알죠. 왕이야 전쟁에 나면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나가지 마세요. 그 전쟁 치르지 마세요. 근데 충동을 받아갖고 미혹에 받아가지고 말이에요. 죽으면서 그러다니까. 여러분 이해를 갖고 들으세요. 서울 가갖고 말이에요. 어느 분 집에 가가지고 우리 집안 얘기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도봉타임즈 사장까지 한 양반입니다. 지역신문에. 근데 이 암 선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뭐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뭐 한 3개월 넘기지 못합니다 해가지고 큰 부인 권사님이 와서 좀 예배 좀 당분간 드려달라고 해갖고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예배 드리면 정신 바싹 차리고 얼마 안 있으면은 죽는데 그 어머님도 권사님이었습니다. 우리 사모 어머님 얘기하는 거예요. 할머니. 우리 사모 쉽게 얘기하면 막내 작은 아버지 얘기하는 거. 내가 정말로 죄송합니다만은 이런 얘기 안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중독이 되면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 자기 부인 놔두고 이쁜이 만나가지고 말이에요. 하루 얘기를 했거든요. 끊어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예배 드리는가 없는 거에 가니까 어디 갔냐 그러니까 이쁜이 만나러 갔대. 죽을 날 며칠 놔두고도 참 미치고 팔딱 뛸 노릇이에요. 막 그냥. 그 당시는 여러분 제가 차가 없어가지고 우리 사모하고 전철 타고 버스 타고 약간 4번 5번 갈아타고 해서 간 곳입니다. 압이 지금 끝장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충동받았고 충동을 끊지 못하는 연고로 인해 가지고 그 변장을 하고 말이에요. 자기는 평군사틈에 숨었는데 말이에요. 아람 왕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큰 자나 작은 자와 더불어서 싸우지 말고 너희는 이스라엘 왕을 사로잡거나 죽이거나 하면 포상 휴가를 또 계급을 내가 진급시켜 주리라 하고 엄청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 병력이 다 유다왕 여호사밧을 향해서 활을 쏘고 쳐들어옵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그냥 뭐라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위기찰나 만나면 어떻게 해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럽니다. 강을 건너다 강이 제가 한강에 옆에 살았거든요. 겨울철에 얼어가지고 건너가다 보면 말이에요. 그 얼음이 찌익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은 아이고 엄마 이거 아버지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믿는 사람 나름이죠 뭐. 주여 하나님 내가 손붙잡지 말아야 할 사람하고 손붙잡은 연고로 인해서 충동받고 여호사밧도 충동받아갖고 손붙잡은 거예요. 왜? 북이스라엘을 건너지 않고는 금가지로 못 가기 때문에. 그 금이 뭐라고 말이. 결국은 미가야 선지자가 전쟁에 나가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숨어 있으면 안 죽어 이놈아. 너 염려 근심 붙들어매. 내가 아이고 머리 잘 돌아간다니까 내가. 그 평군사 틈에 숨어 있다가 말이에요. 여호사밧이 아이고 아버지 했더니 막 그냥 부르짖어 기도를 했더니 아람 사람이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건 북쪽 사람 말투가 아니에요. 길문길치. 우리 아버지가 항상 그래요. 그러면 그렇지를 길문길치 그럽니다. 이북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건 북이스라엘 왕이 아닙니다 하고 그 활 쏘고 쪽지를 그쳤는데 어느 한 병사가 우연히 쏜 화살이 아베 여기 갑옷 깃 그냥 가만히 있으면 맞고 활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갑옷 입는 거예요. 투구 쓰고. 근데 그 가만히 있어요. 문제사건 만나면 저기다 저놈이다
그러니까 이게 손을 들으니까 여기 살짝 벌어진 거예요. 이렇게 충동 받아가지고 이놈저놈 찾는 거예요. 코고 맞아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그때 딱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뭐라 그랬을까요? 아바 안 죽인다 그랬는데 그 재앙이 그 다음 세대 아들 세대에서 그렇게 된다고 했는데, 그 어떤 사람은 기도 받고 말이에요. 아이고 하나님 복 주신다 그랬으니 내가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복 주시겠지. 그때 그 시절 그 시간 이야기예요. 그때는 심령 상태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깨달으신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심령 상태가 바뀌면은 히스기야처럼 안 좋은 곳에서 좋은 곳으로 바뀌면 할렐루야 15년 연장을 시켜주고 하나님이 죽지 않으리라 했어도 못된 행동 계속하는데 영혼이 더 중요해, 목숨이 더 중요해요. 사람은 영혼 관계를 그렇게 별로 좀 밑에 동네 사람들 보니까 별로 크게 생각하지 않아요. 뭐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 관계 때문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본향이 천국이기 때문에 믿음 생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내려진 말씀 꼭 붙잡고 승리합시다. 내가 새벽 예배 은혜 온 곳이 있어 그 말씀만 한번 전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14장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사울한테 이제 전쟁에 참여할 때 깨달음 다 주지, 어떻게 전쟁 치러야 될 거. 근데 망령된 행동을 해요.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 당시 주적이 블레셋이었기 때문에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46절. 내가 새벽 예배 때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말씀에 46절, 14장 46절.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 431쪽이 있습니다. 사울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 멈추면은 전쟁 때때마다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가는 거예요, 죽는 줄 알고도. 내일 모레 그렇게, 그러고 나서 일주일 후에 제가 가갖고 장례식장에 참여를 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데려가는데도 그거 거기 찾아가는 거예요. 그 죽을 몸을 끌고 이쁜이 만나러. 46절 말씀, 14장 46, 참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46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중에는 사울과 요나단밖에 무기가 없고 나머지는 그냥 막대기 들고 나가 싸우는 거예요. 블레셋은 보병, 마병, 뭐 군사 다 무기 들고 그냥 엄청납니다.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는데 요나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장애물을 두 군데, 이게 다 강의하면 시간 많이 걸리기 때문에 장애물을 두 군데 뛰어넘어가고 자기 한 부하와 더불어서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칼로, 역대하 20장 있는 말씀처럼 자기들끼리 칼로 찌르고 자르고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사울이 가만히 보니까, 야, 이 전쟁의 승리에 개가를 부르고 올 때 사람들이 요나단을 높일 것 같거든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권력에는 부자지가 뭐 못한다고. 김종필 씨가 그랬다 그래요. 예. 그게 큰 그냥, 권력은 부자지간에도 못 나누는데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유도하려고 전쟁이 일어났는데 금식을 시킵니다. 아니 일꾼 일 시킬 때
잘 먹여야 되잖아요. 일하는 것도 아니고 전쟁 치르는 건데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롭고 답답하고 합니까? 그러니까 사무엘 요나단은 그 사실을 모르고 말이에요. 금식 선포한 걸 모르고 지팡이로 찝어가지고 꿀을 떠먹어요. 그래서 눈이 밝아졌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누가 사울 왕한테 알립니다. 왕이 어명으로 금식을 했는데 당신의 아들 요나단이 떠먹었습니다. 그래놓고 사울이 무슨 얘기를 해? 금식 잔뜩 시켜놓고 블레셋 저놈들 다 진멸하라고 합니다. 쳐들어가자고 합니다. 그 백성들이 잘 안 듣고 하니까 무슨 얘기를 해요? 제비를 뽑아보자고 합니다. 이 일이 누구한테서 이 잘못된 일이 일어났는가 제비를 뽑아보자고 합니다. 그랬더니 희한하게 말이에요. 사울이 뽑혀야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 아들 요나단이 뽑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무슨 얘기예요? 내 아들 요나단에도 내가 죽여야 한다. 있다고 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저가 죽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백성들이 우리 46절, 45절 백성은 다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사울이 모르겠습니까? 45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오늘 하나님과 오늘 말씀 듣고 하나님과 꼭 동역할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깨달은 거예요. 자기 계획 포기한 것입니다. 이게 46절에 기록된 거예요. 여러분 가는 대로 계속 가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있었어요. 우리 사울이란 데는 47절 48절 이게 왜 기록되어 있는가 알아야 합니다. 47절 48절 요것만 잠시 합독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강의하고 시작. 모압, 암몬, 에돔, 소바, 블레셋, 아멜렉까지 6나라를 쳐서 이겼다는 얘기예요. 왜 전쟁이 이루어요? 이 사람들 곳이 다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곳입니다.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적 전투에서 승리합시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 오늘 말씀 제목처럼 충동을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걸 피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큰 이해를 갖고 들으시면 큰 무슨 문제 사건 때문에 우리가 가정이 파탄나는 거 아니에요. 요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요 안 좋은 생각이 충동을 요걸 그냥 요것과 싸워서 이기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꼭 붙들고 이거 따라하고 말씀 마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충동을 이겨야 한다. 할렐루야. 기도드립니다.